이곳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사랑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옆에로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이 시간에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8개월이란 긴 하나님 시간 동안 저희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비록 작은 가운데 밖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주님께 정말 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승기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소망이시며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뜻깊은
2020년의 추수 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권세자 된 사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사람과 가정의 붕괴를 위하여 온갖 미혹으로 가만히 다가와 이제는 드러내어 놓고 위협하며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분별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올바른 감사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 각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이 귀하고도 복된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지구촌 곳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재단의 기도로 하늘문이 이 성전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오병이어의 사랑이 이어지게 하시며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이 재단의 권속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은 물질의 궁핍함과 건강, 관계, 신분, 자녀 문제 그리고 뜻하지 못한 불의의 상황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몰아쳐와도 서로 세워가며 의연히 감당하며 최악의 상황에도 최상의 감사를 드림으로 저주의 올무, 고통의 올무, 환경의 올무를 절대 감사로 뛰어넘는 귀한 필그림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수 감사절은 지나온 많은 추수 감사절의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아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받은 선교사,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 구제하는 자와 봉사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가정을 지키는 자, 자녀의 본분, 부모의 본분, 일터에서의 청지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며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간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준비시켜 오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감사하는 지혜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심령들에게 더욱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종원 같은 죄를 대속하시고자 온갖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 무한하신 사랑의 전령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험한 세상 떠나 돌아갈 우리 하늘나라 본향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맞이를 할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리에서 갑자기 확진자 수가 4,000명이 넘고 4,500명이 되면은
저번 5월 달처럼 저희들이 셧다운 시키는 어떤 그런 조치를 내린다 그래서 모이는 걸 자제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안 하고 대신 실시간 중계 예배는 이제 예정대로 할 거라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중계 예배 할 거면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래서 하기가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배 순서지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한 어떤 순서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부에는 광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보면 오늘 주님께 초청해주신 온라인 예배 동참하신 분께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추수감사절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는 대면 예배할 때 헌금 시간이 있고 헌금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기도하려고 했는데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헌금 가져오신 분 있으면 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이따가 마치고 가실 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국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마스크를 썼는데 안면 가리개를 이렇게 큰 거를 제가 해와서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오늘 예배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아름다운 카페가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청소를 내주시고 갖고 오시기도 했고 저 뒤에 보면은 그 추수감사주일 장식 엄청난 수확을 올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꽃장식을 아름다운 꽃장식 과일 장식을 했는데 수고한 모든 분들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원래는 그래서 모든 식사 같은 거 없기로 했는데 이미 준비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져오신다 해서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좀 맛있게 하고 아름다운 담소 나누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이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한 거리 간격 가지시면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아마 나왔을 텐데요. TV 화면 다 보이십니까? TV 화면? 예, 이게 TV 화면도 이렇게 기증 도네이션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구원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 네? 성가대. 죄송합니다. 예. 성가대 찬양이 이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멘. 예. 이상 저희 교회 세계적인 솔리스트들 각자 집에서 또 현장에서 또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편집이 되고 하려면 또 그 솔리스트를 키워준 뒤에서 화성을 도와준 또 우리 태권 전사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의 격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오면서 한국의 추석과 같은 나라 아닙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1년 동안 가진 수확을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만남을 또 반가워하고 그래서 아주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연휴가 가장 긴 미국의 명절인데요. 이 명절이 아마 세계 역사상에서 아마 올해 기록이 될 특별한 명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죠? 예,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고 다른 때보다도 힘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마 먼 훗날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 속에서 아마 올해 추수감사절이 좀 특별한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죠. 갑자기. 그래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어쩌면 곧 확진자 수가 4,500명이 넘게 되면 정말 스테이 앳 홈 옛날에 5월달에 저희들이 경험했는데 모든 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좀 금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는 어려움을 통한 어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에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 했던 그런 마음들을 갖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따져보니까 3월 22일 날 그때부터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이제 했더라고요.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8개월이 끝난 그래서 9개월 만에 이제 이 진행하는 회인데 그것도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 청도교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시작한 감사절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안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도와주는 인디안도 있었지만 또 대륙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침략했기 때문에 또 인디안들이 상당한 공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배를 빌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빚을 지고 배를 또 빌리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 신대륙에 가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닥친 거는 추위와 그리고 허리케인 그리고 원주민의 공격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토양이 달라서 자기가 가져온 씨앗들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첫 수확을 올리면서 비록 작은 어떤 곡식이지만 적은 곡식이지만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날이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심정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추수감사절과 지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의 어떤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결정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정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주일 그 주간을 국경일로 선포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째 주 그것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추수감사 주간으로 설정했고 또 교회에서는
그 추수감사절이 주간이 있는 그 주일, 즉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결정하고 한국은 무조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즉 1년 수확에 대한 감사를 그동안에 드려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올해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감사할 게 있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래도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가족? 저는 없습니다. 저번에 지진 때 다 잃었고요. 산사태 때문에 잃었고요. 쓰나미 때문에 잃었고요.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또 모든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감사를 합니다. 다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느냐, 먹고 잘 수 있는 그 공간, 그것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감사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희는 이번에 잘못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홈리스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보금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감사 제목은 자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오늘 참 날씨가 좋은데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래요. 감사하다고요? 저는 이제 눈이 어둡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걸 보지를 못합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 아름다운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해가 되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죠. 숨을 수 있는 호흡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보통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 제목을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감사 제목조차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유익도 발견할 수가 없는 정도로 힘이 든다는 것이죠. 말은 충분히 이해되고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의 모습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참된 믿음을 가졌으며 누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면 이 감사와 믿음과 구원과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에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앞에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 그 사람은 감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를 드렸다고 표현한 그 헬라어 뜻은요, 유카리스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뜻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살해하다 감사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주님께 와서 엎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9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를 낫게 했다는 말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큰 두려움은 없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여러분께서 소위 나병 환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인간 취급도 못했죠.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자라고 해서 유대인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사람이 오면 나는 나병 걸린 자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병을 나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다 알죠?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나는 또 나병 환자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별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예문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정상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상인으로 살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잘 살면 상관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병 환자는 그래도 멀리서 그냥 끼리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정말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고쳐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정상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문둥병 환자를 고쳐줘서 새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더 힘들다고 오히려 좌절하고 분노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산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또 그 이후에도 미국에 와서도 신문을 통해서 몇 번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무기수 징역 산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추록한 사람, 형무소에 있다가 추록한 사람, 탈옥이 아니라 추록이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곱게 봅니까? 세상 눈치가 곱지를 않아서 여러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세상 증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이런 거,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간 그런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건 정도는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일반인들은 그러면 그렇지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든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형을 시켜주기 노력했던 교도소장이나 또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고 판결을 내린 판사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소식을 접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뭐 이북 이야기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이북에서 그 살기 어려운 이북을 탈출해서 탈북자 목숨을 정말 담보를 하고선 탈북해서 남한에 왔는데 생각처럼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렵게 살게 되었다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사실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문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1860년 9월에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시간 호수 근처에서 스펜서라는 청년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갑작스러운 호수가 넘쳐가지고 번화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가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게 돼서 이 스펜서라는 청년은 무작정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참 이 급류에서 사람 한 명 구해내기도 힘든데 정말 갖은 힘을 다해서 17명이라는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너무나 무리를 했기 때문에 몸 가누기가 힘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7년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휠체어를 타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면서 쓸쓸히 죽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병상에 있었을 때 어느 기자가 가서 질문합니다. 스펜서, 당신은 여러 사람을 구했지만 정말 당신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이 구한 17명, 당신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아직까지 당신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죠. 하지만 스펜서는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저에게 감사를 하는 것보다 딱 한 명의 소녀가 감사의 카드를 계속 보내옵니다. 그리고 절대 나는 그들을 살려놓은 거에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펜서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저 살려달라는 음성을 듣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려야겠다는 신념 아래 내 몸 생각하지 않고 죽은 힘을 다해서 살려놓은 그들이 아무 반응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좀 섭섭한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삶이 힘들다. 그때 죽었으면 좋을걸. 나를 왜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라고 자신을 원망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펜서라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요. 이혼도 당하고요. 또 실패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숨 다해서 구해준 그가 삶이 어렵다고 현실을 비관하거나 자신을 비관하거나 낙담하고 살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가 나에 대한 고마움은 그렇다 치고 막 살아간다면 나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자신한테 와서 왜 나를 죽게 놔두지 왜 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따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약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문득병 환자를 통해서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라는 형틀에 몸을 던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의 승리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과정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를 위해 만왕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채찍을 맞으면서 살을 찢기셨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조롱을 받으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현실을 비관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며 비관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힘들까 라고 모르는 척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계속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도 가져야 된다는 이유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우리는 정말입니다. 적어도 이 감사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절에 항상 부르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불렀고 오늘 찬양대에도 불렀고요. 이따 끝나고도 우리 부를 건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최민정 사모님이 처음에 이 곡을 불렀는데 저희 교회도 오셨죠. 항상 예배 오면은 저희 교회 오고 싶어 하세요. 그 최민정 사모님이 이 작곡자로부터 처음 곡을 받으면서 너무나 곡이 좋은데 좀 주저주저 했대요. 망설였대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장미꽃에 난 그 가시에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음성을 받았다 그러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지. 그래서 내가 감사의 자리에 서 있자.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자라고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는 녹화를 못했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곡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저는 이 찬양을 작곡자로부터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녹음을 망설였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엎드려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어느 날 결심이 생겼어요. 감사의 자리에 서기로 결정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자리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일어나서 부르고 녹음할 때 생각이 납니다. 녹음하는 엔지니어나 모든 분들이 이 찬양에 참 감동을 얻었다고 감사의 깊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5,000번도 더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하게 하실 때마다 그 감사의 제목과 그 깊이를 더하게 하셨거든요.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저에게도 이 찬양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 많지만 어떤 분은 5년 동안 손이 말라서 신경이 말라서 손을 필 수가 없는 상태였다가 제가 찬양하는 도중에 감사의 자리에 서십시다 하고 권유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눈을 감고 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이 손을 감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드는데요. 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저희 아이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가 찬양하러 가야 되는 순간에 아프니까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엎드려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어느 때보다 빠른 회복을 주셨고 지금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 자랐죠? 28이니까. 네. 어떤 권사님은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이제 퇴원해서 그냥 평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사회로부터 감사 제목이 들으니 감사 찬양을 끝나면 또 부르 또 나오고 끝나면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감사 찬양을 하나같은 녹음을 한 걸 받았대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감사냐고 안 한다고 안 듣는다고 팽개쳐놓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어느 순간에 감동이 생겨서 그 찬양을 틀었는데 첫 소절부터 지난 추억이 내 감사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날이 다 생각나면서 노트에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수없는 많은 세월 동안 감사가 엄청 많더래요. 노트에 적어가고 또 적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노트를 덮고 하나님 앞에 깊은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됐대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은 얼마 전에 받은 전화인데요. 사모님 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요. 이제는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이 손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 그분들에게 분이겠습니까?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노래할 때 감사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네. 구원받은 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만약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 계시다면 역시
감사하는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요즘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추수감사주간을 맞이하며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왜 이 땅에 살며 앞으로 주님 곁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도 주신 감사, 지난 주일에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전에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복 감사, 애처나온 분명 감사, 오늘도 채우시네. 아무나 기쁨도 감사, 절망전 위로 감사, 전야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도 감사, 장미하신 감사, 따스한 나시에 맞아 희망 주는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과 하늘 감사, 매일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범사에 살면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